원래 우리가 누구나 타고난 본성, 그거는 다를 바가 없다고요. 성인이든 중생이든 부처든 똑같다고요. 똑같아요. 일체 중생에 모두 불성이 있다. 그거 무슨 뜻이에요? 일체 중생에 모두 불성이 있다. 똑같다. 불성, 본성은 똑같다.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 그럼 이미 똑같아요. 근데 나타나는 것에 속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다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나타나고 느껴지는 것에 속기 때문에. 그래서 속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걸 닦아서, 나타난 것을 닦아서 없애라, 그래야 깨끗해진다고 하지 않고 속지 말라고 하잖아요. 속지 말라는 거하고 닦아서 없애라는 거는 전혀 달라요. 네, 2024년 12월 1일 마조오록 제9회 시작하겠습니다. 이 3계는 오직 마음, 무릇 진리를 찾는 자는 찾는 것이 없어야 하니 마음밖에 따로 부처가 없고 부처밖에 따로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선이라고 하여 취하지도 말고 악이라고 하여 버리지도 말며 깨끗함과 더러움의 어느 쪽에도 기대지 말아야 한다. 죄의 자성이 공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어느 순간에도 죄는 있을 수 없으니 자성이란 본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삼계는 오직 마음이며 삼라만상은 한계 마음의 흔적이다. 모두 이렇게 알고 계시죠? 이 정도는? 없는 사람들처럼 본 척도 안 하고 계시네. 대답할 생각도 없고 나는 그냥 가만히 있겠다 이거예요. 지금 읽은 내용 이 정도는 거의 여기 참석하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죠? 네.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알고 계시잖아요. 아는 것 때문에 법이 가려진다고 그랬죠. 아는 것 때문에 살아나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일체가 마음이다. 일체가 내 마음이다. 또는 일체가 전부 나다. 내 모습이다. 그렇게 알고 계신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거는 견해입니다. 항상 알매 의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는 게 없으면 안 될 것 같죠. 그렇게 알아야 바로 아는 것 같죠. 일체가 마음이다. 그렇게 알아요. 그래서 저한테도 자꾸 스님 전부 제 마음인데요 이러는데 그거는 알고 있는 견해입니다. 일체가 자기 마음이다 라고 알고 있는 것은 견해입니다. 선 공부라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선 공부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불법 공부나 선 공부나 같은 겁니다. 공부라는 것은 머리로 이해하고 내용을 아는 것은 공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분별에 지나지 않습니다. 법문은 분별에 속지 말라고 하는데 계속 분별만 하고 있으면 법문을 듣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일체가 여기 제목에 이 3계는 오직 마음. 스님 마조 스님도 3계가 전부 3계라는 게 뭡니까? 3계라는 게 온 세상을 말합니다. 뭐 욕계, 뭐 색계, 무색계 뭐 이렇게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온 세상. 세상은 오직 마음이다. 누구 마음이냐? 내 마음이다. 이렇게 알면 그거는 아르마리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알면서도 실천하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알면 공부가 안 됩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
맞는 것 같죠. 그래서 아마 그 알미 계속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계속 일체는 내 마음이다 이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그죠? 맞는 것 같아서 스님이 그건 아르마리다. 그 아르마리 때문에 자기의 본래 성품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도 뭐 그런 말은 그냥 말로 들어 넘겨버리고 그래도 삼계는 세상은 마음이다. 이렇게 아는 걸로 계속 지속을 할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지금까지도 아는 것이 본래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방해한다는 얘기는 매 법회 때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도 지금까지도 그렇게 알고 있다는 것은 그 스님이 그렇게 얘기해도 나는 그렇게 알고 있겠다 하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알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아마 계속 다 내 마음이다 이렇게 아는 것이 내가 봤을 때는 지속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서. 아는 것은 우리는 맞고 틀리고에 목숨 걸고 삽니다. 그죠? 그렇죠? 그래서 맞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틀렸다 그러면 난리 나죠. 틀렸다 그러면 싫어합니다. 근데 공부에서는, 법에서는 맞든 틀리든 다 망상입니다. 다 망상입니다. 다 본뇌 망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맞는 것에, 어떻게 보면 맞는 것에 목숨 걸고 살아요. 맞는 것. 여러분들이 자기 우리의 본래 성품이 드러나려면 그 맞는 것에 노예로 사는 것에서 해방이 돼야 됩니다. 이 맞는 게 병입니다. 맞는 게. 맞는 줄 알기 때문에 견해 속에서 살거든요. 견해는 사라질 수가 없어요. 맞는 것을 잡고 있기 때문에. 본래 우리의 성품은 본래 본성, 자성, 자기의 본래 본성은 맞고 틀리는 것을 떠나 있습니다. 그래서 본성과 개합이 되고 싶으면 맞고 틀리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맞고 틀리는 것에서 떠날 수 있어야 됩니다. 맞고 틀리는 것에 매이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워낙 세상에서 맞는 것에 목숨 걸고 살았어요. 그래서 맞아야 돼. 틀리면 안 돼. 틀리면 기분 나쁘고 맞으면 기분이 좋아. 그 맞는 것에 뭐가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세상이 마음이다. 이거는 왠지 맞는 말 같거든. 마저 오르게도 삼계는 오직 마음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거를 삼계는 오직 마음이다라고 받아들이면 그건 이해한 거죠. 그럼 견해가 생긴 거죠. 견해는 맞고 틀리고에 해당됩니다. 맞고 틀리고에 해당되는 것은 분별심에 지나지 않습니다. 견해라는 것은 이퀄 분별심입니다. 그래서 삼계는 오직 마음이다 하면 분별하고 있는 겁니다. 분별에 속고 있는 겁니다. 삼계는 오직 마음. 여기서 이미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는 본성을 그래서 못 보는 겁니다. 삼계는 오직 마음이라고 말을 따라가서 머리로 이해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 본성과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네. 무릇 진리를 찾는 자는 찾는 것이 없어야 하니, 무릇 진리를 찾는 자는 찾는 것이 없어야 하니 했는데, 여러분들은 삼계는 마음이다 이걸 갖고 있는 것은 찾는 것이 있는 거거든요. 구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있는 거예요. 삼계는 오직 마음이다 하면 이건 답이죠. 답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진 답. 답은 왜 있어요? 구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구하는 것에 대한 답이 있는 거죠. 즉 추구심이 있으니까, 원하는 게 있으니까, 구하는 게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이 있는 거예요. 답은 일체가 내 마음이다. 그래서 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진리를 찾는 자는 찾는 것이 없어야 하니에 위배되는 겁니다. 그게 찾는 것이 있는 겁니다.
무릇 진리를 찾는 자는 찾는 것이 없어야 하니 마음 밖에 따로 부처가 없고, 이러니까 또 이제 말 따라가서 이해하죠. 계속 이해하죠.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마음 밖에 따로 부처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마음 밖에 따로 부처가 없다, 이 말 많이 들어서 알고 있죠. 그죠? 알고 있는 견해죠. 견해죠. 알고 있는 것을 견해라고 합니다. 알고 있는 것. 마음 밖에 따로 부처가 없다, 마음이 부처다, 이건 전부 뭡니까? 견해. 알고 있는 것. 알고 있는 것이나 견해나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견해, 즉 알고 있는 것은 뭡니까? 분별심. 그죠? 견해 이꼴 분별심입니다. 그래서 견해가 본성을 가린다고 합니다. 분별심이 그 본성을 가린다.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분별심은 없어져야 되고 견해는 맞는 것 같아요. 견해는 법문 듣고 보면서 이해한 것, 그게 전부 견해입니다. 그건 즉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분별심. 아르마리, 분별심. 일체가 마음이라고 하건, 마음이 마음 밖에 따로 부처가 없다고 하건, 전부 말을 따라가서 이 선사들이 자기 말을 따라서 자기 말 내용을 이해하라고 이런 법문을 하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숱하게 많이 했죠. 그죠? 매 시간 하고 있고. 그런데 왜 말 따라가서 이해하는 것의 병폐를 그렇게 절절히 내가 말만 따라다니면서 이해만 하고 그래서 견해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그렇게 왜 절절히 모릅니까? 왜 거기에 대해서 통탄할 일인데, 그것이 그것 때문에 분별심 속에서 못 벗어나고 분별의 윤회 속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못 벗어나고 있는데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못 벗어나고 있는데도 삼계는 마음이다, 이런 것을 왜 그리 좋아합니까? 왜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을 그게 공부라고 여깁니까? 왜 통탄조차 하지 않아요? 왜? 대답을 좀 해보세요. 왜 통탄조차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절절히 가슴을 쳐도 습이 쉽게 안 바뀌는데 절절히 가슴을 쳤어요? 그 견해는 자기 성품을 가릴 뿐이다 라는 법문을 들을 때 가슴 절절히 통탄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몇 분 안 되네요. 그럼 대부분의 분들은 그냥 삼계는 마음이다 하면 또 삼계는 마음이다, 말만 따라가는 거죠. 그죠? 말 따라서 이해하는 거잖아요. 마음이다 라는 생각에 빠지는 거죠. 견해를 가지는 거잖아요. 법문은 왜 방편이라고 하겠어요? 삼계는 마음이다, 이거는 방편으로 하는 말이다. 즉 이해하면 어긋난다. 어떤 법문도 이해하면 어긋난다. 엉뚱한 길 간다. 이해하면 엉뚱한 길 간다고 했는데, 이해하면 엉뚱한 길 간다는 말을 들으면서 화들짝 놀란 분 손 들어보세요. 지금 대부분은 안 놀라셨네요. 이해하면 엉뚱한 길 간다. 그것도 또한 이해하고 또 지나가. 그 말 또한 이해하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눈 오고 추운데 여기까지 오신 보람이 없습니다. 자기가 화들짝 놀라지도 않으면, 통탄도 안 하면 법회에 참여하시면 뭐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집에서 참여하나. 그런 분들은 물론 뭐 현장에 오면 어떤 분들은 하늘과 땅 차이다 이러는데 그 느낌은 다르겠지만 통탄하지 않으면 왔다가 가도 또 여전히 말 따라다니는 노예, 분별심 따라다니는 노예. 그러면서
분별심 따라다니는 것은 억울해하고 분별 안 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분별 안 해야 되는데 자꾸 분별한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매 법회 시간에 매 법문마다 여러분들이 깨어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깨어난다는 게 깨우친다는 말이죠. 즉 그 순간에 분별해서 확 벗어날 수 있는 기회인데 그냥 안이한 마음으로 뭐 추워서 벌벌벌 떨지도 않고 더워서 견디기 힘들지도 않고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도 아니고 그냥 안온한 상태죠. 그러니까 생각에 싹 빠져서 가만히 있어도 아무도 안 건드리니까 이제 말 따라다니면서 이해만 하고 가시면 법회장에 오시면 뭐합니까? 그러면 이제 그냥 분별심 속에 항상 분별심의 노예로 사는 거기에서 지금 못 벗어나면 언제 벗어납니까? 지금은 그 따뜻하다는 게 무슨 기온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분별하던 습관 그 따뜻하잖아요. 거기에 싹 의지해 있고 언제 벗어날 겁니까? 선사 조사의 말씀이든 선사의 말씀이든 뭐 그 부처님의 경전이든 간에 여러분들이 말 따라서 이해했다 하면 그래서 견해가 하나라도 생겼다 하면 그것은 분별심에 지나지 않는다. 분별망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매 시간 말씀드리죠. 그죠? 매 시간. 근데 왜 그게 스님이 그렇게 말하거나 말거나 나는 말만 따라간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그게 말 따라가고 있다는 걸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그래요. 그럼 몰라서 그렇다면 이런 말을 들을 때라도 가슴을 쳐야 되는데 화들짝 놀라서 통곡을 하든 땅을 치고 울 일 아닙니까 이게. 아니면 그냥 눈이 번쩍 떨어진 그렇게 충격적인 일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 그러고 있었다는 사실이 자기가. 모든 법에 대한 견해는 견해일 뿐이다. 즉 분별망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매 시간 한 번, 두 번 하고 끝난 게 아닙니다. 한 시간에도 여러 번 강조를 하는데 그냥 그것조차도 그 말조차도 그렇다 하고 또 이해하고 지나가고 그러니까 계속 머리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부가 안 되신다고 하면 안 돼요. 이 마음이 이 한마디 한마디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그 경전이나 어록을 왜 봅니까? 자기 점검이 되기 위해서 보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말만 따라다니면서 머리만 돌아가면 점검이 안 됩니다. 그리고 견해를 가지고 공부한다 하고 있을 겁니다. 아, 일체가 내 마음이지. 그렇지. 이제 살면서 무슨 일 생기면 그래, 다 내 마음이지. 보이는 게 내 마음이고 들리는 게 내 마음이고 다 내 마음인데 이거 뭡니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분별, 생각, 분별, 망상, 견해 그거 아닙니까? 이게 다 내 마음인데 이거 생각 아니에요? 이건 생각 아니에요? 대답해 보세요. 아 그래 저 사람이 저러는 것도 내 마음인데 이런 생각이 들어. 그럼 그건 생각 아니에요? 생각이에요. 생각. 생각으로 해결하는 게 선은 아니에요. 우리가 선법회를 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법회 내내 법문을 생각으로 받아들이면 이건 선법회가 아니에요. 이건 선 공부한다고 할 자격도 없어요. 이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거는. 근데 여러분들은 선 공부한다고 생각하시죠. 그러면서 이 자리밖에 없어. 이거밖에 없어. 다 내 마음일 뿐이야. 그건 생각이잖아요. 생각 가지고 하는 게 무슨 선 공부예요?
무슨 선이에요? 선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또 만들어낸 이름이지만 이름 다 치워버리고 그놈의 분별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분별심의 노예로 사는데, 고상하니 앉아서 말을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이해해가지고 그래 다 내 마음이지, 그래 찾는 것이 없어야 돼, 근데 나는 아직 찾는 것이 있구나. 이건 뭐예요? 그건 뭐예요? 그것도 생각이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은, 선 공부하는 것은 아니에요. 생각으로 하는 거지. 근데 우리가 그 정도밖에 못 되기 때문에 선법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한 뭐 100% 그렇다고는 할 수 없지만, 사실은 물론 선법회가 이루어지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선 공부를 한다, 선법회를 한다고 하면서도 전부 생각을 갖고 어떻게 하면 그거는 생각입니다. 생각하는 것하고 원래의 본성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 이런 말은 귀에 안 들어오죠. 그것조차도 이해가 되죠. 그죠? 그것조차도 이해, 즉 분별해 버립니다. 그래서 또 그렇게 알고 갑니다.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 그걸 또 알고 간다는 것은 그냥 나는 이해만 하겠다. 그렇게만 해도 여러분들 마음에 많은 변화는 오죠. 일체가 내 마음이야. 아, 내 분별일 뿐이야. 이렇게만 해도 살아가는데 굉장히 수월하죠. 그죠? 그게 이제 이 성 공부하는 결과라고 여기잖아요. 그것은 성 공부는 아니에요. 생각으로 하는 공부지.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그 어록에 나오는 이 말들을 자기가 소화한다고 여기죠. 그건 소화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이해한다, 분별한다, 견해가 생기는 것 뿐이에요. 이게 나도 이 어록, 이 마조 어록에 나오는 마조 스님과 뭐 비슷하게 공부하고 있다, 이런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말만 따라다니고 있을 뿐이에요. 전혀 딴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는요, 매 시간 하고 있습니다. 매 시간. 얼만큼 어떤 식으로 표현해서 어떤 식으로 자극을 주느냐에 달려있지. 그리고 이 공부는 자극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막 혼낸다고 그러는데, 자극이 안 되면 소용이 없어요. 자극이 안 되면 뭐 해요? 이해합니다. 자극이 안 되면 이해해요. 그건 이해는 분별이에요. 그래서 부지불식간에 자극을 주는 겁니다. 그럼 부지불식간에 자극이 와야 자극이 되지, 이런 겁니다. 이러면 여러분들 자극이 돼요? 응? 자, 그렇게 하시는 것은 이해하는 겁니다. 이러면 그렇게 하는 건 이해하는 거네 하고 지나가고, 그럼 또 그거 또 이해하고 지나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극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혼낸다고들, 이제 참여하는 분들은 혼낸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뭐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참고 참여하는지, 이제 공부 결과가 이익이 있으니까 혼내지만 거기에 적응을 해서 또는 참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뭐 제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혼낸다고들 많이 하던데, 혼나는 게 싫으면 공부는 안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혼내는 거라고 받아들인다면. 혼낸다는 것은 세상에서는 잘못했을 때 혼내죠. 잘잘못에 걸려 있으면 혼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공부에 있어서 잘잘못은 없습니다. 잘잘못이 없어요. 우리 오로지 그 분별심에, 생각에, 자기 분별심에 딱 붙어 있는 그 습관으로부터 벗어나려면 부지불식간에 자극이 와도 그 또한 이해로 하고 넘어가거나 아니면 기분 나빠하거나 기분 나빠하면서 넘어가는 게 우리 중생심의 근기입니다. 그런데 따뜻한 말로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계속 분별 속에 살면서, 분별망상 속에 살면서 계속 고통을 받고 사십시오 하는 거와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자극을 드리려면 좀 정색을 하고 얘기할 때도 있고 좀 딱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는데, 그것을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혼낸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제가 뭐 혼낸다는 소리를 들어도 저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혼낸다고 여기는 정도의 분들은 법회 참여를 안 하셔야 맞는 겁니다. 이 법회하고는 맞지 않는 거니까. 네. 이 공부에 있어서는 잘하고 못하기가 없는 겁니다. 맞고 틀린 게 없어요. 근데 자극이 오지 않으면 분별심에 딱 안주를 하고 있거든요. 얼만큼 노골적으로, 근데 당연히 노골적으로 자극이 가야 돼요. 공부 시간이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러 왔으니까. 뭐 저하고 무슨 따뜻한 인간관계 맺으러 오신 게 아니잖아요. 뭐 인간관계를 유지하거나, 여러분들 법우님들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관계를 유지하러 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저희 법회에 왔을 때는 서로 그 달달한 얘기, 그런 이야기 서로 하셔봤자 소용없는 거다. 세상에서처럼 그런 분위기는 만들지 마시라. 오로지 오시면 오로지 공부에만 관심을 가지고, 자기 공부에만 관심을 가져야 자기한테 공부의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삼계는 오직 마음 하는 순간에 삼계는 오직 마음이 싹 돌아가죠. 그죠? 삼계는 마음이다. 삼계라는 분별, 마음이라는 분별. 그래서 견해만 생기면 말만 따라다니는, 뭐라고 할까요? 말 따라다니는 벌레하고 다를 게 뭐 있어요? 벌레, 그럼 또 벌레가 무슨 뭐 말을 알아듣는 그러는 분들이 분명히 누군가는 계시겠지만, 벌레하고 다를 게 뭐 있어요? 말만 따라다니면 그 분별심에서 풀려나지 못하는 중생이잖아. 그죠? 그럼 분별심에서 풀려나지 못하는 중생이 뭐 벌레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그거 뭐 따져서 벌레는 뭐 분별심을 뭐 있나요 없나요? 그럴 것도 없어요. 다 50보 100보지만 다를 게 뭐 있겠어요. 내가 말만 따라다니면 벌레와 다를 바 없는 인생이다. 안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뭐 고차원적인 인간인 것 같으세요? 그냥 아상이지. 나는 벌레와 다른 인간이야. 아유, 저 벌레. 그렇게 쉽죠. 벌레가 지나가면 아유, 저 벌레는, 그리고 굳이 그런 생각은 안 하겠지만 무의식적으로 저 벌레는 하찮은 것으로 보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고등동물, 그 가운데 인간 가운데서도 좀 더 괜찮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아등바등 길을 쓰고 사는, 조금 이제 더 잘난 체 하는 웬만큼. 그거 전부 뭡니까? 그냥 상에 지나지 않아요. 상에 지나지 않아. 나는 고등동물이다. 나는 인간이다. 인간 중에서 그래도 조금 괜찮지 않을까? 상에 지나지 않아. 그럼 뭐 벌레보다 더 나을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말만 따라다니면 저 벌레보다, 벌레를 제가 비하한 것 같으네요. 벌레보다 더 나을 게 없어요. 벌레는 부지런히 먹을 거라도 찾아다니고 하는데, 우리는
머리만 쓰니까 더 벌레한테서도 배울 점이 있지 않을까. 무릇 진리를 찾는 자는 찾는 것이 없어야 하니 하면 또 이제 견해가 찾는 것이 없어야 되는데 나는 또 원하는 게 있구나. 생각만 해. 그런 생각하라고 이런 법문을 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하라고 법문하는 게 아니에요. 이 공부를 처음 참여하셨던 오늘 아니면 뭐 수십 년간 해오신 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수십 년간 해오신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분이든 간에 우리 이 자기의 본 성품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오래 해왔다고 그 성품이 달라지고 오늘 처음 왔다고 그 성품이 다르지 않아요. 모자라지 않아요. 똑같아요. 똑같은데 머리로 생각하면 아유 나는 오늘 처음 왔으니까 또는 나는 한지 얼마 안 됐으니까 나는 스님 법문 들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나는 잘 모르고 여기 좀 오래된 분들은 공부를 잘하겠지 또는 뭐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교학적으로든 뭐 어떤 수행적으로든 많이 해본 분들은 공부가 많이 됐겠지 그런 그냥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 자기 멋대로라는 것은 세상식의 잣대로 세상에서 분별하는 잣대로 이 공부를 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처음 온 분이나 평생 수행을 한 분이나 교학에 달통한 분이나 그 각자 자기의 본성은 눈꽃만큼도 다르지 않아요. 근데 이 말을 안 믿어. 안 믿으면 뭘 믿어요? 자기 판단, 자기 아는 걸 믿기 때문에 아니야. 저거는 하는 말이야. 본성은 다르지 않을지 몰라도 아직 나는 공부가 안 돼 있어. 그런 생각도 하죠. 나는 아직 공부가 안 돼 있어. 그런 생각 하시잖아요. 안 하세요? 다 하시잖아요. 나는 공부가 안 돼 있다고 하기는 좀 싫으니까 덜 돼 있어 이러겠죠. 나는 공부가 아직 덜 됐어. 그거는 누구 분별입니까? 자기 분별이에요. 본성은 공부가 되고 안 되고에 상관없이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믿어져요? 믿어져요? 네. 믿어지면 지금 이 순간에 확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말씀처럼 믿어졌는지는 지금부터 보면 표시가 다 날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안 믿으신 것 같아요. 그냥 생각으로 믿어요. 그 말 내가 믿어져 이렇게. 그건 생각이에요. 진짜로 믿어지면요. 진짜로 방금 그 말이 믿어졌으면 이 순간에 분별심이 확 떨어져 버려요. 분별심에서 확 벗어나요. 분별심에서 확 벗어난다는 뭐예요? 깨어난다는 거예요. 깨우쳐버린다는 거예요. 분별심에서 완전히 해방이 돼버렸어야 돼요. 정말 그 순간에 그 말이 믿어졌다면. 근데 정말 그런 결과가 왔는 분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세요. 대부분은 아니네요. 그러면 안 믿어진 거예요. 생각으로 믿어집니다. 이런 거예요. 그죠? 생각으로. 그 결과가 항상 말을 해주고 있어요. 생각으로 믿어집니다. 그 또한 생각으로. 계속 생각으로. 믿음조차 믿는 게 아니라 생각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밖에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막 생각을 막 버리려고 하거나 또 이럽니다. 생각을 안 하려고 하거나.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수백 번, 수천 번 더 얘기했지 않을까. 매 시간 얘기하고 있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수 없어요. 자기는 자기 생각을 버릴 수 없어요. 그저 정말 가슴 깊이 통탄이 되면 그때서부터 법문을 더 귀 기울여 들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면 결과가 자기도 모르게 오는 거지, 자기가 자기 마음을 나는 그 말 따라 안 가야지, 이해로 안 가야지, 아는 거 버려야지, 이런 건 뭡니까? 뭐예요? 생각이잖아요.
또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해요. 또는 어떤 수행을 하겠죠. 말 따라 안 가고 하는 어떤 막 느낌적인 수행. 아, 이 자리에 있어야지, 말 따라 안 가야지, 뭐 이런 거. 그렇게 하라는 법문이 한 구절이라도 있었습니까? 여지까지? 없죠.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또 그렇게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법회 시간에 법문을 잘 들어보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여러분들이 듣는 것 같은데 안 들어요. 그냥 귀를 막고 있어요. 왜?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걸 보면 안 듣고 있다는 증거잖아. 그죠? 들으면 뭐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거는 틀어놓고 안 듣고 있다는 거예요. 법회에 참여해서도 안 듣고 있다는 거야. 내 생각 속에 빠져서 내 식으로 해석해서 내 마음대로 해버린다. 자기 마음대로 해버린다. 그렇게 하면 누구 손해입니까? 자기 손해예요. 공부가 그리 어려워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들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하느냐, 법원님들이. 이해는 됩니다, 이래요. 그거는 잘 듣고 있지 않다는 증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는 됩니다 하는 말은 법문을 못 알아들었다는 증거예요. 그런 말이 입에서 나온다는 것은.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이해는 된다는 말이 나와요. 한마디라도 알아들었으면 이해는 됩니다라는 말은 나오지도 않아요. 한마디라도 알아들었으면 그 순간에 깨우쳐버리지 이해는 됩니다 이런 소리는 아예 안 나옵니다. 이해는 됩니다 하는 사람은 법문을 못 알아듣고 있는 사람이다. 자기식으로 분별만 하고 자기식으로 머리만 돌아가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그래 일체가 내 마음이지 전부 나지 이런 생각으로 살면 사는데 좀 수월하겠지만 그거는 생각 속에 빠져서 사는데 수월해진 거지 깨우치지 못하면 깨어나지 못하면 그냥 똑같이 분별심의 윤회 속에서 중생은 뭐예요? 노예예요. 관념의 노예로 살아갈 뿐이다. 살면서 아무리 편안해져도 아 이것도 내 생각이네 아 이것도 생각이네 해서 아무리 편안해져도 이 공부는 궁극적으로 살면서 좀 편안해진 것을 추구하지 않아요. 분별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중생이에요. 중생은 뭐냐? 분별심의 노예. 사람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윤회에서 못 벗어나는. 윤회가 뭐 죽었다가 태어나는 그게 윤회입니까? 분별심의 노예로 사는 게 윤회예요. 분별심에서 못 벗어나면 그 감옥 속에서 자유가 없는 거예요. 자유가 없어. 편안할 날이 없어요. 무릇 진리를 찾는 자는 찾는 것이 없어야 하니 마음 밖에 따로 부처가 없고 부처 밖에 따로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선이라고 하여 취하지도 말고 악이라고 하여 버리지도 말며 깨끗함과 더러움을 어느 쪽에도 기대지 말아야 한다. 그럼 이제 이런 게 또 선도 취하지 말고 악도 버리지 말라고 하는구나. 이 말 따라가면서 이제 이해하는 거예요. 깨끗함과 더러움이 어느 쪽에도 기대지 말아야 하는구나. 이렇게. 그래, 그런 것만 이해해서 실제 생활에서 실천을 해도 사는 데는 많이 수월합니다만 그거는 깨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깨어나지 못하면 꿈속에서 편안한 삶을 누리는 거지 꿈속에서의 편안하게 산다면 편안하다는 것은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언젠가는 괴로움이 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괴로운 꿈은 반드시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괴로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에서 깨어나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건데 또 우리는
편안한 꿈속에서 편안한 꿈을 꾸면 그게 그렇게 좋아. 그게 깨어난 삶인 줄 알아. 그죠? 그게 깨어난 삶인 것 같죠? 좀 삶이 편안해지면 아, 내가 공부를 해서 이런 결과가 있구나. 그러면서 그 꿈에 딱 안주해서 살잖아요. 그게 공부의 결과인 줄. 근데 뭐 제가 아무리 이렇게 자극을 드리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뭐 효과가 있을지 그 뭐 크게 기대를 하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얼만큼 그걸 여러분들이 통탄하는 분들이 계실지 그렇게 크게 기대하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사실은 사실이 이러하니 말씀은 드려야 되니 뭐 받아 먹고 못 받아 먹고는 어쩔 수 없는 거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바른 말씀은 드려야 되니까. 아마 법회 시간에 이런 법문을 하면 이제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듣기가 싫을 수 있습니다. 좀 이해되고 뭐 이해가 되어도 생활에서도 많이 마음에서 분별심에서 좀 멀어져서 좀 이렇게 편안하게 자유롭게 사는데 왜 자꾸 듣기 싫은 소리를 하나? 왜 듣기 싫겠어요? 자기 틀렸다고 하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거 현재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그건 누구나 듣기 싫어요. 왜? 자기 아상이 자기가 맞는 것처럼 느껴져야 좋아요. 내가 틀린 것처럼 느껴지면 내 아상이 그거를 싫어해요. 그래서 그런 말 듣고 싶지 않고 좋게 이렇게 이해해주는, 좋게 설명해줘도 얼마든지 알아들을 것을 이제 이러면서 거기에 안주하고 싶은 병이 얼만큼 깊어요? 밀가루에 기름 쏟아져서 밀가루에 기름이 푹 배어서 다시 거기서 어떻게 그 기름을 분리해냅니까? 밀가루에 기름 확 쏟아져 버리면 거기서 기름 분리해낼 수 있어요? 있습니까, 여러분들? 있어요? 그 정도로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거의 잘 안 되는 거예요. 여간한 결심으로는 안 돼요. 여간한 결심으로는 안 되는데 제가 그냥 참고로 보시라고 무문관 그 링크 해놨죠. 참고로 한번 보시라고. 그런 무문관에 들어가는 스님들의 마음 자세처럼 여러분들이 마음 자세가 그 정도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어요? 아니요. 얼마나 안이한 자세입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건방지게 머리로 다 하면서 건방지게 에이 뭐 선은 앉아서만 하는 게 아니야 뭐 이러면서 또는 뭐 고행한다고 깨우치는 게 아니야 뭐 이러면서 그 전부 말로 생각으로 앉아서 생각으로 하는 게 제일 쉽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하는 사람들의 병폐가 앉아서 생각으로 하는 겁니다. 다른 것들 틀렸다고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그 모든 그 수행하는 분들한테서 우리가 배울 점은 다 있습니다. 배우지 않을 점은 안 배우면 되고 본받을 점은 다 있습니다. 기어다니는 벌레한테서도 배울 점이 있어요. 근데 상만 높아져 가지고 은근히 상만 높아 가지고 무슨 그 불이법 공부한다고 선 공부한다고 뭐 깨우쳤다고 이러면서 이렇게 굉장히 한심한 작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무슨 분별에서 벗어나겠습니까? 분별에서 벗어난다 이러니 참 어려운 한문 용어를 안 쓰니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모든 수행하는 분들한테서 배울 점은 다 있습니다. 뭔가 어느 부분은 여러분들은 그렇게 그 정도 딱 됩니까? 모든 거 지금 올스톱하고 딱
3년간 들어갈 수 있습니까? 문 걸어 잠그고? 할 수 있어요? 그럼 못 벗어난 거예요. 아니, 마음으로 뭐 문이 없는 거지, 뭐, 문 없는 방에 들어간다고 되는 거야? 그렇게, 그게 그냥 함부로 말씀들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문 걸어 잠그고 그렇게 3년간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은 들어가도 똑같이 여여한 분들은 무문관이 따로 없겠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없는 분들은 무문이 따로 있는 거잖아요, 이미. 그래서 다른 분들이 하는 것을 보고 거기서 배울 점들은 내가 배우고 하면 되는 거지. 뭐 저렇게 해서 그렇게 함부로 생각하는 것은 공부인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로 한번 보시라고, 자극이 되시라고 제가 거기에 링크를 해놨는데, 마음 자세가 그렇게 안 되어 있으면 공부는 안 되는 겁니다. 똑같이 이 자리에 참여해 계셔도 마음 자세가 안 되어 있으면 전부 말만 따라다니다가 또 끝날 겁니다. 근데 말만 따라다녀도 공부가 좀 되는 것 같죠? 마음도 편안해지고 분별심에서 좀 벗어나는 것 같죠? 그죠? 그거는 깨우친, 분별해서 깨어난 결과가 아니라 우리는 그런 말만 계속 들어도 이거 생각이구나. 이게 다 생각이었네. 요거만 이해가 되어도 현실에서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이해되어도. 현실에서 고통스러운 게 싫어서 현실에서 좀 편안해지면 그게 전부인 줄 아는 사람은 이런 분별에서 벗어나는 공부할 자격도 안 돼요. 거기에 안주할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잠시 병이 커서 막 아프다가 잠시 좀 덜 아파, 안 아파. 그럼 거기에 안주하고 있으면 그 병의 뿌리는 전혀 치료가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언젠가는 똑같이 또 아파집니다. 그죠? 근데 너무 어리석어서 그거 전혀 모르고 그냥 그저 지금 좀 안 아프면 그냥 공부된 줄 알고 지금 좀 편안하면 그게 전부인 줄 알고,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겠죠. 근데 자기가 그런 사람에 속해서 되겠습니까? 네? 자기가 그런 사람에 속해서 되겠어요? 벌레보다 못한 인생을 살아서 되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지 마십시오.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 답변을 드렸습니다. 매 시간. 다시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이 3계는 오직 마음. 무릇 진리를 찾는 자는 찾는 것이 없어야 하니 마음밖에 바로 부처가 없고, 마음밖에 따로 부처가 없고 부처밖에 따로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선이라고 하여 취하지도 말고 악이라고 하여 버리지도 말며 깨끗함과 더러움의 어느 쪽에도 기대지 말아야 한다. 죄의 자성이 공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어느 순간에도 죄는 있을 수 없으니 자성이란 본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3계는 오직 마음이며 삼라만상은 한 개의 마음의 흔적이다. 다 이해되죠? 이 정도 내용은 다 이해가 되죠. 또 여기다가 제가 부언을 하면 또 더 상세히 이해가 되겠죠. 근데 실제로 증거를 한번 보십시오. 자기 마음이라는 증거를 한번 보세요. 이 모든 본문이 자기 마음에 대해서 써놨는데 무엇을 왜
배우고 익히고 더 알고 더 수행해서 뭘 더 얻어야 자기의 본래 타고난 그 본성이, 본래 마음이, 흔적도 없는 마음이 달라지나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달라지나요? 자기가 본래 부지불식간에 타고난 거잖아요. 자기가 생각해서 타고난 거 아니잖아요. 자기가 노력해서 가진 거 아니잖아요. 본래 성품, 본래 마음은. 자기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주어진 거 아니에요? 그런 건데 왜 그걸 갈고 닦으면 달라진다고 여기세요? 왜 그게 배우면 달라진다고 여기세요? 그걸 왜 생각해서 거기에 근접하려고 하세요? 법문을 생각해서 이해하면은 본성과 가까워지나요? 가까워지나요?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요. 굉장히 실제로는 굉장히 쉬운 말인데 생각으로 알아들으면 어려운 말처럼 들릴 수 있어요. 자기의 본 성품, 본래 마음은 어떤 건지 알 수 없어요. 본래 마음이 어디 있어요? 뭐 우리가 느껴지는 마음은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거잖아, 그죠? 그건 본래 마음이 아니네. 그럼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마음, 그게 자기 마음인가?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마음이 없을 때는 자기 마음이 없던가?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이 느껴지는 마음이 없을 때는 내 마음이 없어져 버렸네 이렇던가? 내 마음이 없어져 버렸네 하고 그러면 어떻게 알아? 마음이 있으니까 알 거 아니야.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태어나고 죽고 생각하고 노력하고 수행하고 이런 것하고 상관이 있을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것이. 그러면 또 그거하고 상관이 없지. 이렇게 또 머리가 돌아. 스님이 그거하고 상관이 없다고 했잖아요. 뭐 이러든지. 그러니까 그렇게 남의 말에 노예로 살고들 싶은가? 스님이 본성은 뭐 생겨나고 없어지고 변하고 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바꾸고 수행하고 상관없는 게 본 성품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했잖아요 하는 건 뭐예요? 벌써 듣고 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견해를 왜 가지겠어요? 그 견해를 가져야 깨달을 수 있는 줄 알고 그 견해를 가져야 분별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줄 알고 자기가 분별하고 있으면서 분별심에서 또 벗어나려고 해. 분별하고 있으면서 분별심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고 세상 교육은 그런 식이죠. 분별하고 있으면서 다시 또 분별심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식이에요. 근데 우리는 원래 분별의 노예가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들이 수행하고 안 하고 공부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 깨우치고 못 깨우치고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분별의 노예가 아니에요. 원래 이미 그래요. 지금도. 근데 자기가 분별의 노예라고 알고 있어. 그래서 분별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자기가 그렇지 않다고 해도 그런 말은 귀에 안 들어와. 왜? 그냥 자기가 분별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으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거 그동안 들어서 뭐 이거 저거 들어서 알고 있는, 그래서 자기 어떤 판단이 형성이 됐잖아요. 그게 맞는 것 같으니까 계속 자기 판단만 쫓아다니니까 그저 계속 말만 따라다니면서 다시 그 분별을 또 놓으려고 해. 이미 우리는 분별의 노예가 아니에요. 삼계는 오직 마음, 마조 선사. 그렇게 따라가야만 분별에서 벗어나는 그런 노예가 아니에요. 찾는 것이 없어야 하네.
무릇 진리를 찾는 자는 찾는 것이 없어야 하니 아 근데 나는 아직 찾는 것이 있어요. 이러면서 노예로 살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아직 찾는 것이 있어요. 이거는 나는 아직 노예예요. 자유롭지 못해요. 노예는 자유롭지 못한 거를 말하잖아요. 나는 자유롭지 못해요. 자기가 그 암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줄 알아. 자기가 그런 줄 알고 있는 그걸 맞다고 여기기 때문에 저게 무슨 말이지? 원래 이미 우리는 분별의 노예가 아니라고? 저게 무슨 말이지? 저렇단 말이야? 하고 눈이 번쩍 떨어지는 걸로 별로 보이지 않네요. 그냥 그러니까 그 고지 들리지가 않아. 법문이 고지 들리지 않아. 안 믿어진다 이거지. 어떻게 자극을 좀 해보려고 해도 자극도 안 돼. 그냥 머리만 돌아가. 어떻게 자극을 하려고 해도 별로 자극이 안 돼. 아이들은 자극을 빨리 받아요. 아마 이런 얘기를 했으면 벌써 눈이 번쩍번쩍 떨어져서 정말이에요? 이런 얘기가 진작에 나왔겠지. 근데 여러분들은 뭐 그냥 그렇구나 뭐 계속 이제 그렇구나는 뭐요? 이해하는 거지. 그런데 나는 왜 이럴까 뭐 이런 생각이 들거나 그래 정말 그러네. 뭐 여러분들 보니까 뭐 눈물 나고 그러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그래 내가 정말 그러네. 아이들 같으면 내가 정말 그러네 이러겠어요? 그냥 그 법문이 싹 믿어져서 이렇게 눈이 번쩍 떨어지지 내가 이러고 있구나 하고 반성하겠어요? 나는 지금도 분별만 하고 있구나 이러겠냐고. 아이들 같으면 나는 지금도 말만 따라다니고 있구나 분별만 하고 있구나. 그게 지독한 분별이에요. 그게 지독하게 자기 판단만 믿는 거예요. 그 또한 자기 판단 아니에요. 법문이 들어오면 이게 눈이라도 번쩍 떨어지면서 우리가 본래 분별에 매여 있는 게 아니라고? 이게 그 법문이 들어오면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면은 그 순간에 확 분별해서 벗어나든지. 그런데 그냥 눈물만 나고 내가 반성만 되고 내가 이랬구나 하는 거는 또 다른 자기의 판단으로 또 들어가서 거기에 또 매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자기 판단만 믿어. 자기 판단만 따라다녀. 그 법문이 안 들어간다니까. 법문이 안 들어가. 안 믿어지니까. 이미 그 얘기 예전에 제가 한 적이 있는데 그 학교 다닐 때 들은 얘기인데 목사님이 제가 기독교 학교를 다녔는데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이미 모든 걸 다 용서했다 하는 거와 관련돼서 그 아이가 뭐 잘못을 해서 이제 놀다가 내가 아버지한테 잘못했구나 잘못한 게 생각이 나서 아버지한테 와서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니까 아버지가 그래 네가 그래 알았으니 됐다 나가서 놀아라 하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너무나 큰 잘못을 했다고 생각. 자기 생각에 자기 판단에는 너무나 큰 잘못을 했다고 여기기 때문에 근데 아버지가 너무나 쉽게 그래 알았다 네 죄는 이미 없다 다 용서했다 나가서 놀아라 하니까 네 하고 나가다가 아니야 내 판단에 자기 판단을 믿는 거야. 아버지를 못 믿는 거야. 아버지는 용서했다고 하는데 자기 판단에는 그 정도로 용서될 일이 아니야. 자기 판단에는. 그래서 다시 나가려고 하다가 다시 엎어져서 아버지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니까 그래 다 용서했다고 이제 나가서 놀아 하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벌떡 일어나서 문을 열려고 하다가 나가려고 하다가 다시 아무리 생각해도 이 정도로 용서가 될 일이 아니야. 누구 판단? 자기 판단에. 그 아버지를 못 믿는 거야. 아버지는 용서 끝났다고 하는데 다시 엎어져서
이제 일어나서 가려는 아버지 바지 가랑이를 잡고 펑펑 통곡을 하면서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아버지 제발 저를 좀 용서해 주세요. 하면 그때는 한 대 얻어맞는다 이거예요. 죄는 안 믿는 죄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안 믿어요? 이미 둘이 아니다. 원래 본성은 이렇다. 진리는 이렇다. 너는 매인 적이 없다. 하는 말을 안 믿기 때문에 나는 맞아. 저게 안 믿어져. 하고 또 반성하고 또 그게 뭐예요? 또 분별망상. 반성은 분별이거든요. 내가 또 그러고 있구나. 아이들은요. 내가 또 그러고 있구나가 아니고 뭐가 달라요? 아버지가 다 용서했어. 그러면 지 생각이 아니 아버지가 이렇게 빨리 용서를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쉽게 싶으면 좋아져. 정말요? 하고 나서 뛰어노는 게 아예 아니에요. 근데 어른들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제발 나를 좀 용서해달라. 이게 이렇게 쉽게 용서될 문제가 아니다. 아버지가 용서했다고 해도 나는 믿을 수 없다. 법문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법문에는 이미 죄 무자성이다. 죄는 원래 자성이 없다. 종심기 마음을 따라 일어날 뿐이다. 그래서 심양멸시지요. 마음이 만약 멸하면 죄도 없어진다. 그때의 마음은 분별심. 죄, 망심, 멸, 양구공. 죄, 망심, 죄라는 분별심이 멸하면 근데 죄와 망심, 양구공 양쪽이 모두 공하면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죄라는 망심, 분별심이 멸하면 시증명의 진참회 이것이 진짜 참회라는 것이다. 참회라는 것은 잘못했다 하는 것은 분별심에 매이는 것이고 죄는 원래 첫 마디가 그거잖아요. 죄는 원래 자성이 없다. 죄라는 성질 그런 거 없다. 우리 관념 속에 죄와 죄 아닌 게 있다. 이거잖아요. 물론 분별 세상에서는 분별 세상은 인과응보예요. 그죠?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고 안 먹으면 배가 고프고 한 대 때리면 한 대 얻어맞고 이게 분별 세상이에요. 인과가 있어요. 근데 본성의 자리에서는 즉 분별을 벗어난 자리에서는 인과가 아니에요. 원인도 없고 결과도 없다. 일체 색이 공하다. 그래서 분별 세상에서 벌을 안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분별 세상에 자기가 마음이 분별에서 벗어나 있으면 분별 세상에서 벌을 받아도 그 사람은 매이지 않아요. 그 여러분들 공부하면서 그럴 때 많이 있죠. 자기 유리한 대로 다 공해. 자기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나 한 적 없어. 다 공해. 나보고 잘못했다고 하지 마. 아니 자기가 정말 마음에 안 매인다면 누가 잘못했다고 하면 어때요? 내 마음이 벗어나 있는데. 누가 잘했다고 하면 뭐가 달라져요? 내 마음이 벗어나 있는데. 그래서 얄팍한 마음으로는요. 이런 큰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큰 공부라는 게 어려운 공부라서 큰 공부가 아니고 원래 벗어나 있다는 이게 제일 큰 거예요. 제일 큰 공부예요. 원래 벗어나 있어서 우리는 매일 수가 없다. 그것을 이제 이미 다 용서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용서할 죄 자체가 없다. 죄 무자성 자성이 없어서 용서할 죄 자체도 없고 또한 용서할 주체도 없어요. 우리는 그 종의 심리예요. 자기 마음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리고 자기가 하찮은 인간처럼 보이니까 인간은 완전하지 못하다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나 말고 완전한 전지전능한 완전한 주체가 있을 것이다. 그가 나를 내 죄를 용서해 줘야 되는 줄 알아요. 그 대상이 누군지는 몰라도 뭐 그 이름을 신이라고 하든 누구라고 하든 간에 그 절대자가 나를 용서해 줘야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빌어요 자꾸. 여러분들 빌잖아요. 비는 마음 없는 줄 아세요? 비는 마음 많아요. 아주 다 있습니다. 표시가 안 나서 그렇지. 빌어야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아 내가 뭐 잘못해서 그러나?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아왔나?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어난 일에 지혜롭게 대처를 못해요. 과거의 생각에 매이기 때문에. 과거에 잘했나 잘못했나 이 생각에 매여서. 과거에 잘했으면 지금 바꿀 수 있나요? 과거에 잘못했으면 지금 바꿀 수 있나요? 근데 거기에 매이는 거예요. 분별심 때문에. 이미 타고난 본성, 이것도 방편으로 하는 말이에요. 타고난 본성에 해당되는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없다고 할 수도 없고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있다 없다가 전부 분별에 지나지 않아요. 이미 타고난 본성. 원래 우리가 누구나 타고난 본성, 그거는 다를 바가 없다고요. 성인이든 중생이든 부처든 똑같다고요. 똑같아. 일체 중생에 모두 불성이 있다. 그거 무슨 뜻이에요? 일체 중생에 모두 불성이 있다. 똑같다. 불성, 본성은 똑같다.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 그럼 이미 똑같아요. 근데 나타나는 것에 속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다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나타나고 느껴지는 것에 속기 때문에. 그래서 속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걸 닦아서 나타난 것을 닦아서 없애라 그래야 깨끗해진다고 하지 않고 속지 말라고 하잖아요. 속지 말라는 거하고 닦아서 없애라는 거는 전혀 달라요. 속지 말라는 것은 본래 있는 것이 아닌데 속고 있다. 그러니 속지 말라는 거고, 닦으라는 것은 뭔가 잘못한 거나 뭐 찌꺼기나 죄나 물 드는 거나 뭐가 분별심이 있으니까 닦으라고 하는 거고, 속지 말라고 하는 것은 분별심이 본래 없는데 네가 속고 있기 때문에 속지 말라고 하는 거고 전혀 다르잖아. 그죠? 있다면 닦으라고 하겠죠. 근데 본래 있는 게 아니라면 속지 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속지 마라고 했잖아요. 어느 경전이나 어록에 닦으라고 합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데 닦으라는 말이 나옵니까? 속지 않는 말만 계속 하잖아요. 속지 않는 것. 없애라고 합니까? 속지 말라고 했지? 분별심을 없애라고 합니까?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원래 분별심이 없기 때문에 속지 말라는 거지. 분별심이 있다면 닦아내라고 해야지. 없애라고 해야지. 근데 왜 여러분들은 없애려고 하세요? 그래서 본문을 잘 들어보라는 거예요. 못 알아듣고 딴짓을 하면 자기가 고생만 하다가 죽어요. 고생만 하다가 죽어. 그러니까 잘 들어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해는 되는데 이러는데 잘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이해한 게 아니야. 잘못 알아들었어. 잘못 이해했다고. 근데 잘못 이해했는데 바르게 이해한 줄 알고 법문 이해는 되는데 전부 이해는 된다고 해요. 엉터리로 알아들은 거예요. 본래 없기 때문에 속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는 그걸 없애야 되는 걸로 알아들었어. 근데 그래 놓고 이해했다고 하는 거야. 그 이해한 거예요? 이해도 못한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제 말이 어려워요? 네? 방아차기 버리라는 거예요? 없애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마음 없애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분별심이 일어나면 그 마음 없애는 게 방아차기예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 하려고 해요? 그 마음 없애려고 하잖아. 없애고 싶잖아. 그래서 놓는다. 여러분들은 말은 놓는다고 하면서 놓는 게 아니고 없애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잘 안 놓아진다. 즉 잘 안 없어진다. 그죠? 잘 안 없어진다 이 말이잖아요. 왜? 없애려고 하니까. 그건 놓는 게 아니고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없애는 것은 둘로 보고 분별하고 있는 게 있다고 여기고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놓는다는 것은 분별하고 있는 게 있는 줄 알았구나. 속지 않는 게 놓는 거예요.
아, 내 분별하고 있는 줄 알았구나. 그게 놓는 거지. 그게 속지 않는 거지. 근데 다 없애려고 하고 있어. 그러면서 법문 이해했다고 해요. 이해조차 못 해놓고 자꾸 이해했다고 하니까 잘 들어보시라 하는 거예요. 언제 그걸 없애라고 했습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했는데 다 이해한대. 다 알아들었대. 법문 다 안돼. 완전히, 그러니까 빨간색이라고 말했는데 파란색으로 알아들은 거죠. 그죠? 없애려고 하는 건. 그건 완전히 틀린 거잖아요. 근데 본인들은 이해했다고 여겨요. 그래서 전혀 한마디도 법문을 못 알아듣고 있다 하는데 자기한테 하는 얘기 아닌 줄 알아요. 자기는 다 알아듣고 있다고 여기니까. 이런 게 병이에요. 이런 게. 그래서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은 여기에 있다고. 뭐 분별을 놔야 되는데 안 놓아져서 공부가 안 되는 게 아니고 법문을 못 알아들어서 자기 혼자 딴짓을 한다고. 여기가 가려운데 다른 데를 긁고 있다고. 그러면서 열심히 이제 수행한다고, 열심히 공부한다고 하루 종일 듣고 있는데 이렇게 양적으로면 우리 중생들은 분별되는 것밖에 헤아릴 줄 모르니까 양적으로만 몇 시간을 듣고 있는데 뭐 어쩌는데 1분을 들어도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그런 거는 속지 말라고 했는데 자꾸 없애려고 하니까 저거는 안 들은 거하고 똑같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구나. 다시 잘 들어봐라. 이 말인데 나는 다 알아들었으니 나는 뭐 잘 들을 필요가 없다. 난 어차피 잘 듣고 있다.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둘로 여기고 알아들으니까 딴 법이 들어가. 그러니까 법 아닌 게 들어가. 둘로 보는 게 들어가. 죄, 무자성 여기도 나오잖아요. 죄의 자성이 공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근데 이런 거는 뭐 이해, 견해, 그죠? 이해, 견해로 치워버리고 다시 또 둘로 보고 놓으려고 한다. 즉 여러분들이 놓으려고 한다는 것은 없애려고 하는 거다. 없애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마음 없애려고 놓죠. 근데 안 놓아지죠. 왜? 없애려고 하기 때문에. 없애려고 하는 이유는 둘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걸 없애려고 하잖아요. 둘로 보여지지 않으면 없앨 게 없어져요. 그래서 원래 둘이 아닌 상태라고, 원래 우리는 둘 아니라고 지금도 둘로 보고 다시 그걸 없애는 게 아니고 둘로 보는 이상 없어지지 않아요. 자기가 둘로 보고 있는데 어떻게 없어져요? 자기가 둘이라고 여기고 있는데 안 없어져요. 그러니까 방아착이 안 된다고, 안 놓여진다고. 그냥 의식적으로 아유 그 마음 놓았더니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놓은 게 아니에요. 놓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은 얼렁뚱땅 그렇게 하는 건 공부가 안 돼요. 한 번을 하더라도 야무지게 제대로 해야 돼요. 밥 한 숟가락을 입에 넣더라도 입에다가 한 숟가락이 들어가야 살잖아요. 먹고 살잖아요. 얼렁뚱땅 코에도 집어넣고 눈에도 집어넣고 귀에도 집어넣으면 평생 집어넣어도 굶어 죽어요. 대충 맞게 갖다가 넣으면 입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효리유차 천지형격이라 그랬다고. 털끝 차이만 나도 엉뚱한 길로 간다 이 말이잖아요. 효리유차 천지형격이란 말은. 털끝은 옛날에 제일 가늘다고 여기는 거였나 봐요. 털끝만큼만 차이가 나도 엉뚱한, 틀렸다. 천지형격, 천지 차이다. 틀린 길이다 이 말이에요. 털끝만큼만 차이가 나도. 근데 어떻게 해요? 저 대충 이해했는데요.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내가 정말 턱끝 차이도 없이 제대로 가고 있나? 그런 생각도 안 하나 봐요. 왜? 세상에서는 대충이 통하죠.
대충 비슷하면 여겨주죠. 100점 안 맞아도 90점 맞아도 80점 맞아도 70점 맞아도 그런 것도 인정해 주잖아요. 99점도 100점하고 거의 비슷한 걸로 인정해 주잖아요. 근데 이 법에 있어서는 털끝 차이만 나도 천지 형격, 천지 차이로 벌어진다. 그래서 법문을 잘 들어보면 내가 놓는 게 아니라 둘러보고 버리려고 하고 있었구나. 버리는 것은 취사 선택이죠. 간택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버려야 되는 거. 분별심은 버려야 되는 거. 분별 넘어선 것은 그러니까 분별에서 넘어서려면 분별심을 버려야 된다. 그건 둘러보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고 묻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속에 다 들어있어요. 원래 분별심의 노예가 아니에요. 원래라는 것은 옛날에 우리 본래 옛날에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말이에요. 지금. 옛날에는 그랬는데 우리가 워낙 지은 죄가 많고 분별심에 물이 들어서 지금은 안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원래라는 말은 지금 원래 안 그렇다고요. 지금 원래 안 그런데 자기가 생각에 빠져서 자기가 세상 살아오면서 법문 들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둘로 여기고 하고 있는 그것 때문에 이 지금 원래가 드러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원래라는 것은 원래는 우리가 본성이 천정한데 내가 중생으로 물이 들어가지고 이 때를 빼야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원래라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물 들은 적이 없다. 분별의 노예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아니다. 근데 자기가 우긴다. 나는 분별에 물들어 사는 중생이다. 그래서 이걸 놓아야 된다. 이렇게 우긴다 자꾸. 그거예요. 우긴다. 우긴다는 말 듣기 싫어요? 근데 우기고 있는데 이거 뭐라고 할까? 그걸 우기는 거야.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훨씬 덜 우겨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게 맞다고 하는 게 좀 약하거든. 잘 믿어. 그죠? 아이들은 잘 믿잖아. 어른들보다는 그래도. 그러니까 야 우리는 원래 이래 그러면 아이들 같으면 벌써 진작에 반짝반짝반짝 눈이 반짝반짝반짝 정말요? 그래서 막 자기 마음에 막 있던 것들이 막 왜 불이법이 믿어지면 그 순간에 마음에 있던 게 없어져 버리거든. 근데 여러분들 얼굴을 봤을 땐 그다지 그렇게 보이지 않아. 아직 천근만근을 가지고 있어. 내가 왜 그러고 있을까? 그래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러고 있는지 어쩌고 있는지 몰라도 그러고 있네. 내가 그러고 있네. 이거 뭐예요? 법문은 안 들어가고 또 내 판단에 내가 그러고 있네. 이건 내 판단이잖아. 그죠? 내가 그렇게 해왔구나. 이건 누구 판단이에요? 예? 자기 판단이잖아요. 지금도 그러고 있고 내가 누구 판단이에요? 자기 판단. 그러니까 계속 자기 판단에만 빠져서 법문은 해봐야 안 들어와. 그 법문이 해봐야 들어봐야 효력이 없어. 효과가 그거 듣고 반성해서 자기 판단에 빠진다며. 자기 분별심에 빠진다. 그렇게 우리가 어른이 되면서 점점 자기 반성하고 반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맞다는 게 강해져요. 살아가면서 자기가 경험이 자꾸 경험치가 늘어나고 아는 게 늘어나니까 자기가 맞다는 게 점점점 강해져. 애들 때는 뭐 아는 거나 경험치가 적으니까 자기가 맞다는 게 덜하고 그래서 잘 믿지 쓱쓱 이렇다 그러면 정말요? 이런 소리 잘하잖아. 어른들은 뭐 자기 생각을 우기니까 그거 자기 판단이에요. 내가 지금도 그러고 있구나. 그렇게 해왔구나. 그거 자기 판단에 또 빠져가지고 그거 자기 분별심이 거기 빠져가지고 거기만 빠져있으면 뭐해.
지금 이 법문을 할 때도 거기 빠져 있으면 계속 자기 빤다리만 빠져서 살 거 아니야. 법문은 해봤자 안 들어가고. 법문이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이 순간에 달라져야 돼요. 그렇게 쉽게 불이 법문을 듣는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이 순간에 공이 될 수는 없지. 그런가? 원래 공이 되는 게 아니고 원래가 공인데 자꾸 분별에 속는다 이 말이에요. 지금 안 속으면 돼요. 근데 지금 또 속으면 내가 그러고 있구나. 이게 분별에 속는 거야. 뭐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 못한다고 하는데 자기가 우기는 것은 그 누구도 구제하지 못한다. 자기가 우기는 건 그 누구도 구제 못해요. 그래서 자극을 주느라 임재선사 같은 분은 이렇게 때리는 방편도 쓰고, 임재선사가 본인이 이제 한 대 맞고 깨우쳤으니까, 한 대가 아니고 아주 뭐 엄청나게 맞았죠. 한 대 맞아서는 뭐 그렇게 훅 분별해서 벗어나겠어요? 생각 속에 빠져 있으니까. 또는 저게 무슨 말인가 못 알아듣게 그냥 불법이 뭡니까 하면 손가락만 내밀고 못 알아듣잖아요. 못 알아들으면 그때부터 궁금할 거 아니에요. 궁금하지를 않아. 왜? 자기는 알아들었다고 여기니까 이게 지금 못 깨우치면, 지금 못 깨어나면 궁금하면 그 다음에 이제 가능성이 있는데 궁금하지도 않아. 왜 안 궁금해요? 여러분들 안 궁금하죠? 왜? 다 자기 멋대로 알아들어놓고 그걸 알아들었다고 하면서 그 길을 따라가고 있으니까. 자기가 알아들은 대로 따라가고 있으니까 궁금하지조차 않아. 그럼 이제 가능성이 없어. 그리고 엉뚱한 길을 가고 있으면서 자기는 공부 길을 가고 있다고 여겨. 그러고 있어요. 그러고 있다니까요. 스님이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도 나중에 보세요. 그 보이는가 안 보이는가. 결과가 말을 해주거든요. 네, 이거는 법문을 끝없는 생각으로, 끝없는 자기 반성으로, 그게 뭐 결국은 분별심인데, 지금조차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근에 불의 법문 듣는 순간에 깨우친 분들 몇 분 되잖아요. 결과가 그렇잖아요. 그거는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가요? 그분들 온 지도 별로 안 됐어요.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오자마자도 그런 일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물론 습이 조복되는 것은 이제부터 시작이지. 습이 조복되어 가는 것을 공부라고 하기 때문에 공부는 수십 년을 해도 그렇지 않는다. 계속 일체의 분별에서 벗어나야 되니까. 그래야 우리가 분별의 윤회에서 벗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유가 올 거 아니에요. 그 공부는 이제 시작이지만 분별에서 순간 번쩍 순간 번쩍 깨우치는 것, 순간 번쩍 깨어나는 것은 어제 오고 오늘 오고 상관이 없어요. 법문을 많이 듣고 적게 듣고도 상관이 없어. 왜 상관이 없어요? 원래의 본성은 누구나 똑같이 생겨먹었으니까. 세상에서는 오래오래 공부하면 많이 한 것 같고, 책을 많이 보면 많이 한 것 같고, 아는 게 많으면 많이 한 것 같고, 뭔가 수행을 오래 한 것처럼 보이면 많이 한 것 같지만, 우리 본성은 수행하고 안 하고 똑같아요. 본성이 어떻게 수행한다고 달라지나요? 그럼 그건 경계지, 분별이지. 본래 타고난 본성이 어떻게 수행한다고 달라지며,
불법을 안다고 달라지며 깨우친다고 달라지며 안 깨우친다고 달라져요. 본성은 불이죠. 불이인을 하는 것은 어떻게 해도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깨우친다고 달라지지 않아. 자기가 눈을 뜬 거지. 이렇게 세게 얘기를 안 하다가 세게 얘기하면 조금 자극적이겠죠? 근데 매 시간 이렇게 하면 전혀 자극이 안 될 거예요. 그죠? 어떻게 해야 자극이 될 수 있을까? 그저 따뜻한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생각 돌아가는 것만 그토록 즐기고 어디 따뜻한 게 딴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집착하는 걸 말해요. 뭔가에 딱 집착해서 안주해서 마음 편안한 걸 그토록 좋아하는데 마음 편안한 거 일체 아무 일 없어라 내 마음 좀 편안하게 살게 이러는데 세상에 아무 일 없는 거 불가능해요.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마음에 요동이 없어야 그게 안심할 수 있는 곳이지. 그 어떤 일이 생겨서 내 눈앞에 하늘이 무너져도 내 마음이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야 안정이 되어야 그게 우리가 고통이 없는 곳이지. 그 마음자리가 고통이 없는 곳이지. 아무 일도 생기지 말아라. 좋은 일만 생겨라. 세상에 아무 일도 안 생기는 거 불가능하죠? 좋은 일만 생기는 거 불가능하죠? 불가능한 것을 왜 바라세요? 근데 가능한 건 있어요. 그 어떤 일이 생겨도 내 마음이 전혀 흔들림이 없으면 우리는 기가 막힌 지혜가 나와요. 원래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누구나가 다. 수행하고 안 하고 뭐 깨우치고 안 깨우치고 상관없이 분별에서 벗어나면 그걸 물론 깨우친 거라고 하지. 그러면 원래 청정한 본성 상태예요. 그걸 깨우친 거라고 하지. 그때는 누구나가 다 지혜는 저절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가 원래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지혜 있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거 아니고 무슨 공부하고 수행하고 많이 한다고 지혜가 생기지 않고 도를 많이 닦는다고 왜 도를 많이 닦고 공부를 많이 하면 지혜가 생기느냐? 점점 분별에서 깨어나서 그 자리에 있는 힘이 커지니까 지혜가 생겨나는 거지. 지혜는 닦고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생겨나는 게 아니고 원래가 몸으로 말하자면 원래가 건강해지면 모든 게 저절로 잘 돌아가지. 잘 돌아가는 걸 배워야 잘 돌아가나요? 건강만 해지면 모든 건 저절로 잘 돌아가잖아. 마찬가지로 마음도 원래의 완전한 건강 상태. 이 몸은 완전한 건강이 있을 수 없지만 마음은 본성은 완전한 건강 상태거든요. 그것만 회복이 되면 원래의 기능, 그게 지혜인데 그거는 원래 나오게 돼 있어요. 누구나 똑같이. 지혜 있는 사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만 하면 돼요. 원래 자기가 분별에 빠져 있는 사람이 아니다. 분별을 버리는 거 아니다. 분별은 버릴 수 없다. 버린다는 자체가 둘러보는 거다. 본래 타고난 건데 왜 갈고 닦으려고 하느냐. 자기가 갈고 닦아서 달라진 줄 아느냐. 본 성품이 자기의 본래 성품이 무슨 갈고 닦는다고 달라지느냐. 자기의 의지와 뭐 언제 갈고 닦아서 본성을 타고났나요? 여러분들 갈고 닦아서 본성 타고났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본성은 타고났잖아요. 그러면 그 본성은 자기가 어떻게 하는가하고도 상관없이 주어져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는 증거잖아요. 근데 왜 그거를 수행하고 갈고 닦아서 뭐 어떻게 만들려고 해요? 오염이 되어서? 오염이라는 게 뭔데요? 원래 그런 걸 타고났다는 걸 못 믿어! 이게 오염된 거예요. 알매 오염되어 있다. 분별에 오염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나 그거 못 믿어! 이게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뭐 본래 그럴 리가 없어. 이게 오염된 거예요. 오염은 그겁니다. 딴 거 아니고. 아니야. 내가 보니까 지금 뭐 끝없이 분별심 일어나는데 뭐 하고 자기 생각, 자기 느낌, 자기 판단을 믿는 이게 오염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아무리 오염되어 있어도요, 연꽃이 말하는 게 뭐예요? 너가 아무리 분별에 오염되어 있어도 실제로는 분별에 오염된 적이 없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나는 분별에 오염되어 있어요. 자기 생각에는 분별에 오염되어 있는 것 같아도 분별에 오염된 적이 없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연꽃이 말하는 게. 분별에 오염된 적이 없다. 그래서 버릴 것이 없다. 죽을 때까지 영원히 버려보세요. 아, 이제 다 버려졌습니다. 이게 오는가. 버리려고 하는 한 둘러본다는 전제에서 시작한 건데 영원히 자기 마음을 알아채 보세요. 그 분별심이 없어지는가. 알아채는 거 왜 해요? 마음에 일체의 걸림이 없으면 알아챈다는 거 하겠어요? 내가 일어나는 마음을 알아챘더니 그게 없어졌다 이런 거 하겠어요? 마음에 일체 스트레스, 괴로움, 분별 뭐 걸리는 거 하나도 없으면 완전 대자유면 일어나는 마음을 알아채는 거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네? 안 하겠죠? 뭔가 불편하고 괴로우니까 하죠. 그 불편하고 괴로운 원인은 그거를 못 알아채서 불편하고 괴로운 게 아니고 이미 둘러보고 들어가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이 불편한 마음, 이게 있는 줄 아는 게 둘러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원래 없어요. 순간의 느낌에 안 속으면 없다는 게 바로 여러분들 경험적으로 증험을 하게 될 거예요. 확인이 될 거예요, 경험적으로. 그래서 속지만 마라 이거예요. 속지 말라는 뭐예요? 둘러놓고 없애라는 게 아니라 애초에 처음서부터 속지 말라. 있다고 여기고 버리려고 하지 말라. 이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분별에 속지 말라. 지금 내가 1시간 반 동안 떠들은 게 계속 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도 안 믿어져요? 네. 믿습니다. 뭐 믿습니다라고 말한다고 뭐 믿어지고 말 안 한다고 안 믿어지는 거 아니고 또 여기 뭐 무슨 뭐 사이비 단체도 아니고 믿든 안 믿든 그거는 진실이 중요하니까 그건 장애에 달려 있는 거지. 믿습니다 하는 말을 제가 듣고자 하는 것은 뭐 전혀 아닙니다. 일부 마주오로 법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